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서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30절서부터 4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제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어제부터 나오게 됐는데요. 어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지 못했는데 그 22절 말씀하고 24절 말씀이 이렇게 번역되는 과정 가운데서 조금 헷갈리게 번역이 돼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그 설명이 사실은 이 등경 위에 등불이 두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은 누가복음에도 나오고요, 막태복음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 중에서 세 개의 복음서에 함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설명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좀 보길 원하시면 이제 4장 22절에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7절에 나와요. 누가복음 8장 17절을 한번 보시면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조금 더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 22절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 이제 또 이해가 더 쉽고요. 그리고 24절의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9절에 가 보면 조금 표현이 다르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읽어보시면 아 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아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되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이제 씨가 뿌려지고 또 자라고 그리고 열매 맺고 그리고 추수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는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씨가 뿌려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씨앗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뿌려지는 것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 싹이 튀고 트여지고 이제 자라게 되고 그 말씀이 열매 맺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사실은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조금 더 비유적으로 설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 이제 두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 이제 30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여 비유로 설명할까 예수님이 고민하시는 가운데 한 번 더 설명을 하시는데 이제 겨자 씨 비유가 나오죠. 겨자 씨 비유 3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겨자 씨 하나를 같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땅에 심겨질 때는 땅 위에 그 모든 씨앗들보다도 가장 작은 씨앗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할 때 아주 작은 씨앗, 그것보다도 가장 작은 씨앗으로 설명을 하시면서 이제 심겨지기 전에는, 심겨질 때는 그렇게 작은데 심겨진 후에는 모든 풀보다 커지고 그 큰 가지로 인하여서 공중의 새들까지도 깃들 정도로 그렇게 커진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 이제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어제 함께 살펴봤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가게 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 이제 성장하고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할 때는 어제 비유하고 굉장히 비슷한 비유입니다. 근데 요 비유를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요 비유를 조금 다른 부분으로 좀 설명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겨자씨 한 알만한 여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주어질 때 제가 그런 표현들을 좀 쓴 적이 있어요. 씨앗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씨앗의 형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수요일 날 이제 기도 세미나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 세미나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를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그것을 그냥 온전하게 그대로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도했던 그것을 그대로 주시기보다는 무엇의 형태로 주실 경우가 많냐면 씨앗의 형태로 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과를 구했어요. 하나님, 내게 지금 사과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사과를 먹어야 됩니다. 배가 고픕니다. 라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사과를 주시는 게 아니라 뭘 주시에요? 사과의 씨앗의 형태로. 지금 당장 나는 사과가 하나가 딱 들려져 가지고 이걸 한번 먹고 이걸로 배불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사과를 온전한 상태로 주시는 게 아니라 씨앗의 형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쩔 때는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게 응답하신 것인지를 모르고 지나칠 때도 많고요. 때로는 내가 이걸 구했는데 왜 이런 걸 주시지? 라고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지나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아주 작은 겨자씨를 비유하시는 게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결국은 씨앗의 형태로 우리에게 응답하심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정말로 작은 것이 정말 보잘것없는데 그것이 심겨지고 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정말로 어떤 풀보다도 커져서 심지어 큰 가지로 인하여 공중의 새들까지도 깃들여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내용은 뭐냐면 비록 내가 원했던 그 모습은 아니지만 씨앗의 형태로 주어진 것들이 내 삶에 심겨지게 되고 그것을 또 어떻게 보면 가꾸어 내어지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맨 처음에는 사과가 아니라서 실망할 수도 있었을 수 있지만 그게 나중엔 자라가면 뭐가 돼요? 네, 나무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 나무가 되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과 하나를 얻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사과를 나만 먹는 게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나무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공중의 새들까지도 깃들어진다라고 하는 게 나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누리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것을 따라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듬성듬성 뭐라 그럴까요? 그냥 들려주실 때가 많아요. 내가 사과를 원하면 사과를. 왜 그러냐면 그때는 처음 믿었을 때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어서 그분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들려주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깊게 오랫동안 하면 이제는 그 사과를
그냥 들려주시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뭐를 들려주시느냐면 씨앗으로 주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그것을 그냥 네가 원하는 것만큼만 딱 먹고 말지 말고 네가 한번 길러보라는 거예요. 이걸 자라게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한번 심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씨앗의 형태로 주어진 응답들과 이 천국들이 내가 신앙으로 길러가는 거예요. 심고 길러가고 또 물을 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내 삶 가운데 나무를 허락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만 따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변에 있는 자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에 자라가야 돼요. 언제까지나 사과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씨앗을 심고 그걸 길러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뭘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느냐, 나무를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변에서 누가 내 신앙을 도와줄까? 누가 나를 붙들어줄까? 라고 하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나무를 소유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수준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씨앗의 형태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나무를 잘 길러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경우 이미 응답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응답하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응답하셨는지를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 왜냐하면 내가 원했던 것은 사과였는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뭘로 주셨어요? 씨앗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씨앗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느끼지 못하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미 씨앗으로 주신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응답들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걸 그냥 자라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심고 길러가는 성숙한 성도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이런 형태로 또 설명을 하시는 가운데 많은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특별히 이 비유에 대해서는 제자들에게만 따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따로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와 있는 자들에게만 특별히 이제 해석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34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배 위에서 지금 이제 설교를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날이 저물었더니 제자들이 이제 함께 나오니까 예수님이 우리 강이 아니라 호수 이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지금 배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대로 이제 제자들이 그 배와 함께 해가지고 이제 반대편으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37절에 보니까 무슨 호수가 이제 굉장히 커요. 갈릴리 호수가. 그래서 맑은 날일 때는 건너편이 보이는데요. 맑지 않는 날 같은 경우에는 건너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호수를 그때 당시에는 바다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큰 호수인데 그 가운데를 지나가다가 광풍을 만나서 파도를 만날 정도로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의 이제 뒤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게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육신을 입고 계신 분으로서 하루 종일 사역에 지쳐 있는,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배 위에 풍랑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무시고 계시는 이제 육신적인 어떤 피곤함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신데 이제 풍랑이 일어나는 걸 모르시나, 이제 뭐 그걸 아시고 모르시고를 떠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얼마나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최선을 다하셨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막 풍랑이 일어날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라고 시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무시는 척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뒤를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깨어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주무시는 척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잠을 주무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잠을 자고 계시는데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 가운데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38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사역의 형태로 볼 때 점점점 예수님이 스스로 누군지에 대해서 점점 그분 스스로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그냥 말씀을 전하시는 선생님의 모습, 랍비의 모습. 하지만 가르치는 선생님을 넘어서서, 교자의 모습을 넘어서서 병을 고치시기는 하는, 이제 병을 고치심과 더불어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은 이 영적으로서의 어떤 그런 능력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넘어서서 이제 결국은 바다까지를 바람까지를 꾸짖으시는 가운데 그 바람조차도 그 예수님의 명령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 모습은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자연 만물이 예수님의 명령하심에 지금 굴복하여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모습이 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복음서의 내용의 흐름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함께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단계적으로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조금씩 드러내고 계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장면에서는 이 제자들이 놀라게 되죠. 맨 마지막에 41절에 보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의 실체에 대하여 굉장히 더 궁금하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이전까지만 해도 말씀을 잘 전하는 능력 있는 그런 교사인가 보다, 랍비인가 보다. 근데 병을 막 고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분이 뭐예요? 병을 고치는 의사, 선지자의 모습, 영적인 능력력, 귀신도 막 쫓아내는. 그러니까 점점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 심지어 자연 만물까지도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실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더 궁금하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면서, 나중에 보면 이제 이 사건이 한번 이제 더 일어나게 되죠. 이제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는, 이제 풍랑 가운데 물 위를 걷게 되고, 또 이제 그런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때부터 더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이 풍랑 사건 가운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 말씀이 좀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
무서워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두려움은 반대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공간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들어오면 이 두려움을 밀어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뭘 가지고 오면 돼요? 믿음을 가지고 오면 돼요. 근데 우리 안에 두려움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믿음이 지금 밀려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은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풍랑들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위협적인 이런 상황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두려워하는 이 모습 자체가 믿음 없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이 두려움들과 이 무서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그냥 통째로 완성품으로 내가 누리면 너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품으로 주시기보다는 무엇으로 주세요? 씨앗의 형태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미 허락하신 그 씨앗 되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찾게 하시고, 오늘도 또 심고 길러갈 줄 아는 성숙한 성도. 그래서 사과 하나를 얻는 게 아니라 나무를 얻어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시작. 주님